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화롭게 한 신앙의 의무라든지 예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게 계시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나타내서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에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있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과 도덕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새기신 그 양심과 도덕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저번에 나눴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겁니다. 고대성, 성경의 자증성, 그 성경에 기록된 사본 역사들, 사람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그리고 명하신 의무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6문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그러면 제7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오. 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며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지극히 사랑이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그의 인자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그 두 번째,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나눔에 8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를 나누고요. 그리고 9문과 11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심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8문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8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제 7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또 불변하신다, 무소부재하시다, 불가해하시다, 완전한 선이시다, 완전한 공이시다, 완벽한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등이 있다면 2등이 있겠죠. 최고로 높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선하다. 그 완전히 선하다는 분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맞죠. 완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는. 그와 더불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한 분 이상일 수 없다. 최고가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최고로 선한 것은 한 존재밖에 안 된다. 그와 더불어 최고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전능한 존재는 한 분 이상일 수는 없다. 그럼 누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능하면 누군가는 전능하지 않다는 거겠죠. 무한하거나 광대무변하거나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만물의 제1원인 그는 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최고선은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최고로 선하다.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 그 질문에서 말하는 속성을 가진 그 본질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모든 신들을 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완전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거나 혹은 나머지 신들이 쓸데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맞죠? 그 여러 신들이 등장함에 있어서 재밌는 게 각각의 위치의 신들이 있어요.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사랑의 신. 맞죠? 전쟁의 신 누굽니까? 아레스. 태양의 신 아폴로.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의 신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등한 존재입니다.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 전쟁의 신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화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아레스가 배신해서 제우스를 몰락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적인 개념을 해서 여러 신을 둔다면 과연 누가 최고냐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최고일 수밖에 없는데 그 최고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을까? 결코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결코 여러 분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본질만이 존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그 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9문부터 11문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삼위로 계심을 먼저 구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구문을 읽으면 똑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제가 하나 도표를 그려놨죠.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그 옆에 뒤에 보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동일하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는 겁니다. 더 쉽게 제가 이런 예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겁니다. 저는 본질이 사람입니다. 맞죠? 제가 돼지일 수는 없잖아요. 뭘?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예요. 맞죠? 그러나 그 윗격, 가질위와 격식격, 한마디로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삼위는 각각의 역할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의 사역이 있으며, 각자의 위치가 있으며, 각자의 존재의 역할이 있으신 그 존재로서 한 게 삼위일체랍니다. 그래서 제 신문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10문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심이며 성자는 성부에게 나심이며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았다 해서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는 영원한 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하면서 혹시 이렇게라도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울죠. 응애 하면서 소리를 내서 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기에게 소리가 있어. 그렇게 하는 의사 있습니까? 그때 소리가 나온 것 뿐이지 이 아이는 원래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응애 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소리가 시작되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을 한 거지 그 전부터 그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부터 말한 것 뿐이지 예수의 나심이 그런 겁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성부께서 태양이 있으라 그 말한 겁니다. 맞죠? 그때 일이 시작된 나심이었지 영원전부터 예수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더불어서 말씀도 존재했고 그의 성령도 존재했어요. 그게 영원한 나심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성자는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아래의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역적 특징, 존재적 특징이 각각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는 시작입니다. 성자는 지혜와 경륜입니다. 성령은 능력과 작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람의 이성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설명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더해도 과연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심이 각각의 위치로서 존재하신다. 그분들은 하나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이거는 잘못 말하게 되면은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존재다. 그러나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 할 때 제가 좀 전에 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다. 근데 집에 가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 다른 데 가면 남자.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양태론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으로 존재하다. 이는 삼신론입니다. 기독교적 설명으로서 풀어쓴다면 본질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본질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더 붙여줘.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안에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연합된 존재로 계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안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설명됩니까? 여러분의 말이,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이 말이 내 안에서 계속 이게 연합되어 있는지 설명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있는다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을 설명할까요? 근데 우리 인정합니다. 사람은 영적이고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 연합되어 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누기 앞서서 인정했던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뭘 하느냐? 과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명백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을 쌓은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누가 내려갑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구약에서는요 예수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이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예수란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신약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 많은 증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강복 선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와 성령 하나님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와 성령은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놀랍게도 제11문 또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1문 제가 읽을 때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증거합니까? 성경이 삼위일체를 무엇이 증거합니까? 성경이. 삼위일체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와 성령도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가 증거하고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성경이 안 믿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질까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또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게 예배는 자요 성부에게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송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절에는 삼위 하나님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증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쭉 뒤에 이 말씀은 누구라?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과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으로서 같은 능력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느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성령을 속였는데 누구에게 거짓말인 겁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연합하여 계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영원히 연합하여 한 하나님을 구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 동그라미 하나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에는 성부도 동일한 동그라미, 성자도 동일한 동그라미, 성령도 동일한 동그라미 그려요.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 3개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비어요. 맞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연합하여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연합이 형성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비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는 신비로 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순간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문에서 하나님은 불가해 하신 분이다.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것이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느냐? 수납한다고 합니다. 수납이 뭡니까? 수납. 여러분 수납 다 있죠? 여러분은 뭐만 땡밖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수납하는 거예요. 넣어요. 우리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믿고 고백하는 바,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이게 진리임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를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계획. 누가 계획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계획과 이루심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신. 과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계획을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빈틈없이 어떤 것도 뺄 수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삼위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존재만 있다면,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삼위입니다. 과연 이만큼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격을 준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구원의 생각을 깊이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 성부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그것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뭘 얻은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삼위께서 나를 원하셨습니까? 존 오웬은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으면 기도에 풍성함이 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위치에서의 역할이 틀립니다. 성부는 뜻을 세우셨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믿게 해주세요.
기도 이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안 갑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는요, 성부께서 우리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뜻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모에는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부의 놀라우신 뜻을 내가 깨닫길 바랍니다. 성부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내가 알도록 알려주시고 그 뜻을 말씀으로 내가 밝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 스스로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뤄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자께서 그 뜻을 뭔가 완성하게 주옵소서.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믿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기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큰 또 은혜가 뭐냐? 연합입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자요,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것도 침범 없이 어떤 것도 헤딩 없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놀라운 증거예요. 성부는 성자의 사역을 결코 뭡니까? 해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령의 사역을 결코 침범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성부의 사역을 결코 뭡니까? 방해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혜의 은사와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교회는 이렇게 연합되어서 가는 곳이다. 각각의 직분이 서로의 직분에 침범 없이 그 직분이 잘 연합되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 연합의 신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역할에서 침범 없이 서로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각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교회의 역할에서 서로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신 예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각각의 몸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한 몸을 구성하듯이 각각의 교회가 연합되어 한 몸이신 예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한마디로 남아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교회의 각 직분이 연합하여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온 땅에 참된 교회가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는 현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에 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현실 앞에 한 몸인 우리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대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의 교회가 고통스러워한다? 우리는 같이 아파야 돼.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요. 한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교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해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자와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요, 동일한 하나님의 본능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위치요, 동일한 하나님의 예배로서 모든 것을 다 돌리기에 그분들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성도와 성도의 연합, 교회와 각 직분의 연합, 교회와 교회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직분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